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대전 용운동에 위치한 전원교회를 섬기는 이충만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베델 목장에 한 무리 소떼 보내기 운동을 했다고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고, 뉴욕 새천년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석문상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베델 목장에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며 소떼를 보내주셨고, 또 한국에 있는 새소망 중앙교회를 섬기는 정운상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한 무리의 소떼를 보내주셨다. 매 주일마다 노숙자 30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섬기는 교회에서 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나사로 사역을 힘겹게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서울 송파구에서 언약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둘째 동생 김만영 목사와 성도님들도 한 무리의 소떼를 보내주셔서 목장 안의 활기를 다시 찾아왔을 때 베델 목장에서 베푸는 사랑은 시작되고 있었다. 동성마을에 사는 김창민 형제가 결혼 약속을 하고서도 돈이 없어서 7년이 넘도록 결혼식을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암소 2마리를 팔아 결혼잔치를 하게 했다. 흐뭇해하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우식이라고 이름 짓고 첫 딸을 낳으면 우선이라고 부르자고 했다. 하나님께서 목장을 통해 축복하셔서 결혼한 부부임을 그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베델 목장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후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가문에 기억시켜 놓고 싶었다. 또 2마리의 암소는 해란 마을에 사는 유민구 씨와 변흥철 씨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야 했다. 두 분이 목장에 찾아와서 농사철인데도 소가 없어서 밭갈이를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게 보이던지. 지난 세월 내 아버지는 농사철만 되면 소를 가진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밭갈이를 부탁하고 다니지 않았던가. 하늘나라 행운소라고 명명해 두 분에게 보내주면서 마을에 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새끼를 낳으면 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했는데, 때가 되어서 송아지 1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한 가정을 찾아서 드리도록 했다. 소가 시집가는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흥진마을에서 홍성교회를 다니시는 정미화 성도가 소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찾아왔다. 꿋꿋하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누가 보아도 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인정하는 가정부터 선물하고 싶었다. 해란 마을은 해마다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70여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다음에 성탄절에 저들에게도 암소를 선물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2001년에는) 1년 동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암소 1마리씩을 주기로 농촌마을을 다니면서 약속을 했는데, 대한마을에서 김민호 씨가 술, 담배를 끊었다는 소식이 왔기에 2002년 성탄절에 선물해 주었다. 1년 후 부부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라는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델 목장 식구 모두가 깊고 넓은 또 높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모습을 보던 나는 그저 감격할 뿐이었다. 베델 목장에서 암소들을 1년에 수십여 마리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또다시 구제역이 올까봐 내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내가 특별히 금주 금연운동을 하면서 베델 목장 소들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은 8번째 석인 기쁨병원이 세워진 석인촌에 지난해 40대 되는 젊은 나이의 마을 사람 5명이 독한 술, 담배로 인해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다. 어떻게 하면 고질적인 습관 술, 담배를 끊게 할 수 있을까? 술, 담배와 가난에 찌든 농촌의 환경들, 그래서 질병은 더 많은가 보다. 기도하며 생각한 것이 술, 담배를 끊는 사람들에게 암소 1마리씩을 선물하겠다고 공약을 세운 것이다. 베델 목장 암소 10마리는 5번째 세운 영생 약수병원이 세워진 약수마을에 살고 있는 3가정에 시집을 보내야 했다. 생활이 어려워서 3가정이 정처 없이 마을을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해 주었던 것이다. 주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면서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자신들처럼 어려운 가정을 찾아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는 그들의 마음씨가 아름다워 보였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베풀었던 손길을 주님 나라에서 다시 보는 그날의 감회는 어떨까? 주님, 작은 종이 발을 디디고 다니는 해란, 흥진, 광명, 석인, 합심, 대암, 묘령, 약수, 장제, 하천, 송월, 청두, 그리고 장항마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는 중국 전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도 베델 목장의 솥대들을 사용하셔서 잘 사는 도시와 농촌 마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중국 전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광. 기도는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던가? 중국에 묻혀있는 자원을 개발해 선교지를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7년의 세월. 하나님은 그 세월을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처음 선교사가 된 후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나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중국의 농촌병원을 세우는 것과 예수에 미쳐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나에게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러준 이름이고, 사기꾼 목사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장사꾼 선교사라고 불러준 이름은 멸시 천대하는 자들이 붙여준 이름인 것 같았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팔러 다닐 때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중국의 최초로 기독교 병원 간판을 달고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비준서를 받고 농촌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에 나가 교회들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가는 곳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만나주기를 거절하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선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또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되어야 했다. 재고로 팔다 남은 물건들이 한 트럭분은 더 될 것 같다. 그러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던 고통을 생각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나에 대한 멸시, 천대, 수모의 순간들을 잊어버려야 했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비디오 테이프와 그림과 정수기를 팔면서 또 생명보험 설계사로 뛰어다녔던 지난 날들.
성노가 해란 농촌병원을 세우려고 정처 없이 헤매었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그건 분명 미친 자의 모습이었다. 안마기와 오존살균 기계를 팔고 다닐 때는 팔다리가 너무나 아프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응석을 부리기도 했던 지난날.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냉정한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삼키고 뒤돌아 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가. 멀고도 험한 길 같았는데. (56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 이토록 힘겹게 기독교 병원을 세워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 앞에 투정을 부렸던 시간들. 그럴 때마다 중국의 자원을 찾게 해달라고 낙타 무릎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내 생애에 기도로 간구했던 것들을 꼭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중국에 묻혀있는 자원을 개발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날도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침내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신약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중국에 묻혀있는 자원은 금부치가 아닌 신약이었다. 나는 또 한 번 친구와 친척과 형제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몰랐다. 생명공학에 대해 일생 동안 연구하는 박사들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신약 물질을 찾아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생명 연장. 그것은 내 의학 공부 6년 동안의 숙제였다. 치료약보다 예방의학을 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20년 수명을 향유하며 살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곤 했다. 도심 속에서 뿜어나오는 공해, 독가스들, 그리고 매일 섭취하는 농작물에 묻어있는 독극물 농약, 현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스트레스 등 어찌 인생들이 오래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250명 중 1명이 당뇨로 고생하고 200명 중 1명이 암 환자라고 했던가. 질병의 공포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특별한 신약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함으로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1999년 어느 날 내 숙이 해란강의 어부 중 일부분 정리를 끝내고 교정에 들어갔다. 평소에 아껴주시는 길림의과대학을 퇴직하신 교수님에게 교정을 부탁드리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 교수님은 수기를 읽어보시고 살아온 여정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는데 미국에서 정착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이 낙후한 중국 북방 지역에 들어와서 동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하셨다. 자신은 약물 유기화학 교수로 수십 년 넘게 교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인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물질에 대해 연구를 하고 한국 서울대학교에 가서 논문 발표와 이곳 의학신문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가운데 이 천연식물이 인류의 건강과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임상실험 연구 자료를 선물로 주셨다. 김만식 목사님,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중국 길림성에 찾아오셔서 가난과 질병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농촌과 산골 농민들의 정황을 가슴 아프게 느끼며
그들을 가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또한 제때에 병 치료를 받게 해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나하나 계획하며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이 많으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낙후한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전화를 가설해 주어서 농민들의 경제 수입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소수레길밖에 없는 산골 마을과 농촌 지역에 병원을 건설해 거의 무상으로 농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목장을 세워 농민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고자 뛰어다니시는 헌신적이고 고상한 인간성으로 정부의 유관 영도들과 간부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 농촌 인민들에게 존경받고 애대를 받는 믿음직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친한 외국인 벗으로 등장하신 김 목사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심하던 차에 김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인류의 건강과 연년 익수를 위해 특히 중화 인민의 건강과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큰 헌신적인 공헌을 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신속한 기일 내에 개발하시어 인류에게 새로운 복음을 안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어느 책 속에서 읽었던 사랑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는데 소외되고 가난한 농촌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병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없는 그 어떠한 힘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사랑의 실체를 느끼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이 인류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한 중국 인민에게 값지게 사용되어진다면 80세를 바라보는 인생길에 보람이 되겠는지요. 중국 인민들과 인류를 위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원대한 꿈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1999년 임경희 드림.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